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감동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살아있는 기적을 증거해온 한 여성 선교사의 삶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하나님과 씨름하고 때로는 흥정하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강단이 아닌 마이크도 없는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근 한 주간 그녀가 사역하는 땅에서는 아이들의 집과 농장이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부터 비밀리에 전해진 성경책을 손에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태양광 오디오 성경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모습은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얼마 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딸이 첫 아이를 낳을 때 가족들은 촛불을 켜고 찬양을 부르며 모든 것이 경이롭고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전혀 달랐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만 했죠. 하나님, 어째서 저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 삶에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저 평탄하고 아름답기만 한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거친 폭풍우와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뺨을 후려치고 싶으냐? 그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전사가 됩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녀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병동을 지어라. 그곳에서 수백, 수천 명의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후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심은 기도의 씨앗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지난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아이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겪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안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사진은 3,70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완전히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능력, 기름 부으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진 속에 거대한 나무가 보이십니까? 수십 년 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대학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녀는 스노클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그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저 나무 주위에 금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1학년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7째 날에는 왜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까? 그날은 안식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손에 든 노를 놓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과부와 엄마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난 주일에는 300명이 넘는 새로운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찬양 소리는 하늘을 가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신자들인 그들은 찬양하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강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강하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물론 두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주님, 당신을 믿지만 이 상황은 정말 힘겹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의 사역지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참수당하고 목회자들이 고문을 당하며 교회가 불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모두 묶어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흙바닥에 앉아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들이 다급하게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요. 가야 해요. 그녀를 해치려는 자들이 마체테와 돌을 들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현지 방언으로 그녀를 납치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방언을 이해하는 팀원들이 곁에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는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당신을 통해 증식되어 당신 혼자가 아닌 거대한 믿음의 군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팀의 말을 믿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가 리더야, 내가 갈 시간을 정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두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위험하니 그냥 방에 숨어서 기도나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서진 세상 속에서 예수의 손과 발, 그리고 심장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저 장갑과 같습니다. 멋진 장갑이라 할지라도 서랍 안에만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손이 그 장갑을 껴야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장갑처럼 껴주세요. 당신의 춤을 추고 당신의 노래를 부르며 당신의 능력이 저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강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를 해치려 했던 그 청년들 중 2명이 어느 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들에게서는 사랑만을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고통과 증오, 살인뿐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사과의 의미로 아주 긴 붉은 천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번은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선은 침몰했고 2번째 배는 물이 차올랐으며 3번째 배는 그녀를 육지까지 데려다주지 못했습니다. 모래에 박힌 배의 뱃머리에 앉아 그녀는 그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밤에는 불개미떼의 습격을 받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물린 자국으로 부어올랐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이번에는 현지 신자들이 그녀가 머무는 오두막을 둘러싸고 밤새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요.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그저 예수님 품에서 잠들고 싶어요. 온갖 고난 끝에 마침내 구조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배였고 선장은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리석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돈을 지불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녀는 그를 다시 불러 세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의 엔진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이 4번째 배였습니다. 선장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저 때문일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배에는 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는 거대한 검은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두려웠습니다. 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힘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뿐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6명의 어부들이 나타나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 상황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판단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 중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해안까지 헤엄쳐가서는 옷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존중과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과 판단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부들의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 바닥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물고기들 위로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다가올 위대한 추수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녀가 탔던 작은 배마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설마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요. 그녀가 눈을 감고 기도하던 그 순간 어부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 호, 호. 그들은 돛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기울어지던 바로 그 순간 돛이 활짝 펴지며 바람을 받았고 배는 기적처럼 바로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를 젓는 것을 멈추고 성령의 바람을 붙잡을 때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지금 모잠비크 북부에서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농장을 잃고 교회는 불타고 있지만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전쟁 속에서 부흥을 목격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인생의 노를 내려놓고 내 강으로 뛰어들겠느냐? 당신의 지혜, 당신의 계획, 당신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마침내 당신의 머리 위로 넘실거리는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잠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배에 돛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 그 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